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뭐에 대한 말씀이 지금 잘 가시겠죠? 바로 성찬 예식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것이죠. 이 성찬 예식이라는 것은 세례와 함께 개신교회에서 행해지는 두 가지 성례 중에 하나죠. 가톨릭 교회는 7개 내지 9개의 성례를 행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2개를 공식적으로 성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처음 온 분들이 마침 이렇게 성례를 행할 때 성찬 예식이나 세례식을 행하는 것을 보면 그건 정말로 큰 영광이라고 할 수 있죠. 자주 보는 그런 게 아닐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특별하게 아주 좋은 구경했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좋은 구경이 말이 그런 것은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례를 체험한 거죠. 또 아직 세례받지 못한 분들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헛가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게 뭐가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내가 교회 이제 좀 열심히 나와보려고 그러는데 성찬 예식은 왜 참여 못하게 하나 기분 나빠하는 분들도 있어요. 헛가다가. 그래서 물어보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명을 들으면 나도 이제 열심히 교회에 참 예배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도전을 받는 그런 분들도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런 교회에서 행하는 예식인가를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저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11장 가면은 우리 항상 성찬 예식할 때마다 나오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안 한다 하더라도 성찬의 기본적인 의미, 즉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걸 오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10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무슨 소리예요? 참여함이라는 거죠.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썼지만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만 일단 우리 무조건 기억해내야 돼요. 우리는 먼저 지난주에 15절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는 바울의 권면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계속 바울 사도가 말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냐? 이방 신전에서 우상 제물 먹는 것과 이 성찬은 천지차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건 거룩한 예식이고 주의 만찬이다. 그러니까 감히 비교할 게 아니다. 제사 지내고 나서 음식 나눠 먹는 거하고 성찬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하는 것이죠. 교회 처음 왔다가 이런 걸 보고 내가 어디 가니까 이거 비슷한 거 하던데 교회에서도 이런 걸 하네.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말한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도 성찬 예식을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얘기 있었냐? 그 모습이 아주 가관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성찬 예식에 취한다고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주정을 부리는 사람들까지 나타날 정도가 됩니다. 거룩한 예식이라는 게 정말 이 거룩이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성찬 예식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에 필요한 2가지 기본 요소가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떡과 잔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2가지를 절대로 잊지 말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이 잔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특별하게 축복
축복의 잔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새는 성찬식에서 이 축복의 잔이다 이런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왜 이렇게 썼을까? 유래를 알아야 돼요. 이 축복의 잔이라는 이 표현을 언제 썼냐?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마치고 다 함께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포도주 잔을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눠요. 그때 이런 말들을 인도자가 한다는 거예요. 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포도나무 열매를 주신 당신께 축복을 비옵니다. 이런 류의 인사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잔이다 하는 표현이 여기 붙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본주에서 언급된 이 축복의 잔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뭐요? 성찬식에서 나누는 그 잔을 성만찬의 잔, 그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식 제가 인도할 때마다 이 제정의 말씀을 꼭 여러분과 나누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이게 뭡니까? 여기서 이 고린도서 11장 25절에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게 이 잔의 의미예요. 그냥 축복한다는 그 정도 의미가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나를 기념하라 하는 거예요. 이런 제정의 말씀을 한 것은 그 유래가 어디예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 최후의 만찬, 우리가 말하는 그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 유래를 알아야 되겠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뭐예요?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도 뭐라 그랬다고 했어요? 새 언약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성만찬의 잔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언약을 세웠다. 이건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언약이 세워져야지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이 성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찬양을 오늘도 하고 자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혈에 대한 찬양을 하면서 우리 정결케 함을 아무리 구해도 이 약속을 믿지 않으면 그게 역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기도와 찬양과 이 말씀과 이것이 다 삼위일체가 돼야지 그때 정말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바로 뒤에서 부연 설명을 하잖아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합니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 단어를 하나 꼽자면 바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참여한다는 말이 16절, 17절 그리고 18절까지 본문 오늘 읽지 않았지만 몇 차례에 거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내가 어디 무슨 일을 참여하느냐는 거예요. 16절과 17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또 18절에 가면 제단에 참여한다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참여함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말씀교회라는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참여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는 이 개역 성경을 보면 16절과 17절에 여러 차례 참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 의미가 두 가지로 갈라져요. 16절에는 우리가 많이 쓴 코이노니아 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아시죠? 교제라는 뜻이에요. 이 참여하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뜻으로 쓰이고 17절에 가서는 이게 뭘로 쓰이냐면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은 원칙적인 뜻은 같지만 쓰임이나 뉘앙스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연합과 교제,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 참여한다는 것은 뭐예요? 가장 먼저는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수직적인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서. 그리고 그게 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라 그랬죠.
그래야지 그게 십자가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직과 수평이 함께 이루어져요.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이런 교제와 나눔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예요. 혼자 돛 닦는 게 아니에요. 혼자 수양하고 혼자 깨닫고 이러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예수를 믿는 분들이 이걸 제일 어려워해요. 사람과의 관계 맺는 거. 그래서 자꾸 혼자 기도하고 혼자 뭐 이거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래가지고 성장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서로 이웃과 사랑으로 교제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봤어요. 2장 13절 14절 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가. 여기도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잖아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막힌 담을 헐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막힌 담들이 정말 많잖아요. 관계 가운데. 그리고 그걸 우리가 알아요. 그걸 부인할 수도 없고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막힌 담을 헐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라고 했어요. 피에 참여함.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건 별로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가장 기본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구속을 딱 떠올려야 돼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 사실을 믿을 때 그분과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연합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과 친하고 싶어서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분과 하나된 연합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는 생명과 같은 일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5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도 피와 살이 또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걸 결정하는 유일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에서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찬에서 언급하면서도. 이 말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길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은 이걸 왜 믿어야 하느냐?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익을 갖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을 먹고 마시는, 나누는 것. 로마서 3장 25절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자 보세요. 피, 믿음, 화목제물,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님과 화해하는데 중요한 단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가볍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돼요? 의롭다함을 받는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그 순간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살과 피, 살과 피.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도, 보여주는 찬양을 할 때 그것이 지금 내가 예수의 보혈을 내가 받아 먹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봤는지 모르지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예수의 살을 내가 먹고 받아 먹고 피를 먹고 이게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까?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찬식 때.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예수의 살, 예수의 피, 세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을 꼭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이건 미로에 불과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이해하기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분의 살과 피를 어떻게 받아먹고 마시냔 말이 말이 되는 얘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몇 가지 이 예를 가지고 이걸 설명하려고 애를 썼어요. 간단하게 네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거야. 첫 번째는 어떤 이론이 있냐면 가톨릭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화채설이라고 해요. 화채설. 몸이 되었다. 될 화자 써가지고 이건 무슨 소리냐면 가톨릭에서 교회에서 사제가 이것은 내 몸입니다. 내 피입니다. 이렇게 예절문을 낭독하잖아요. 목사가 하는 것처럼.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 믿으셨어요? 그렇게 설명해요, 사람들은. 그 옛날 교회, 가톨릭 교회 다니던 사람들은 개신교가 나타나기 전에는 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변한다는 거예요. 믿건 말고 하여튼 그 사람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공제설, 같이 존재한다는 설이 있어요. 마틴 루터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떡과 포도주가 변하는 것은 없지만 성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성찬식을 할 때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성찬 예식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그곳에 그때 임한다. 이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하여튼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루터는. 세 번째는 상징설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 하는 그 정도로 받아들여라. 이 신앙 고백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상징적으로만 얘기하고 네 번째 많은 개신교 섬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칼빈이 주장한 영적인 임재설이에요. 성령의 역사로만. 이게 무슨 얘기냐? 설명하자면 짧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복잡하게 길게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목사들도 이거 어려워서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성찬식 할 때 떡을 떼고 잔을 나누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해서 감화 감동받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축도할 때도. 그 감화 감동받아서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믿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설명을 받아들이든 여러분 자유지만 지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예수의 살, 예수의 피,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주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그때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이런 체험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울 사도가 우상 숭배하듯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성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는 이 바울 사도의 설명의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성찬은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의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 형식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너무 또 형식에 치우치면 가톨릭 교회처럼 형식에만 치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중간에 이 밸런스라는 게 참 중요한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건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스킵하는 거예요. 그런 척만 한다는 거죠. 성경의 깊은 의미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잘못 섬겨왔다는 걸 많이 알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구약에서 이렇게 섬기는 것보다도 지금 더 형편없이 예전을 행하고 있다. 이걸 깨우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찬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식사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성찬과 애찬을 따로 됐어요. 항상 같이 우리 교제하면서 밥 먹는 거 따로, 성찬식 따로 다 했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다 못하잖아요. 그거 다 하면 사람들이 뭐 난리 날걸요. 언제 다 끝내려고 그러면. 그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람들끼리 놀고 먹으려고 하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기독교에서 이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성찬 예식의 핵심이다. 어떤 사람이 이걸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형식, 성례는 형식이 아니다 말할 때 결혼식의 예를 들어서 결혼이 형식이냐? 그러면 결혼식이 형식입니까?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형식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중요한 건 형식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필요 없다고 설명하는 사람이 이렇게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고 같이 살면 되지. 뭐 그 결혼식이라는 걸 꼭 해야 되나? 돈 많이 들고. 어떻게 보면 타당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어떤 때 벌어져요? 사이가 항상 좋은 게 아니잖아요. 좋지 않게 됐을 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 우스갯소리 같지만 아유 뭐 그냥 그만 두면 되지. 뭐 식도 안 올렸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책임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관계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의 예를 들어놓은 거예요. 3장 18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된다고 차례 얘기했죠.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서로 돕는 존재라는 거죠. 또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 것이라 결국 내가 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게 내 책임이죠. 그런 생각으로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있느냐. 과연 형식이냐 이게. 절대로 형식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또 하나 중요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머리로만 믿으려면 안 된다. 예수를 머리로만 믿으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많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결혼과 비슷한 거예요. 관계가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막 뜨거운 관계가 있을 때 있지만 식은 관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옛날 목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 일주일 나왔다가 그다음 한 3주 4주 빠지면 술집에 가 있다고. 그렇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의심될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걸 어떻게 다시 붙잡아 놓을 수가 있느냐? 뭔가 형식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안의 믿음을 인치는 예식이 필요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세례라고 한다는 거예요. 세례를 꼭 받아야 됩니까? 내가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세례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잖아요. 이거 내 믿음에 이런 말 표현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믿음, 내적인 믿음의 외적인 표현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 약한 신앙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질 때도 있고 착하게 살 때도 있고 항상 착하게만 살지 않아요. 문제는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같이 오늘같이 또 회개하고 기도하면 용서받은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항상 꺼림직함이 있어. 그럴 때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눌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게 내가 잔을 마실 때 내가 목구멍으로 들어가 포도주가 들어가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피를 마심을 말미암아 내가 좀 정결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라도 가지라는 거예요. 또 그런 형식이지만 형식의 이상이라는 거죠. 그런 예식을 통해서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이라는 찬송가를 많이 불러야 되지만 그냥 부르지 말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피가 싹 좀 깨끗하게 바뀌게 해주세요. 저는 어떤 의미로 그런 표현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이모부가, 큰 이모부가 계셨는데 큰 집하고 우리가 큰 이모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큰 이모부가 그 위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피를 어마어마하게 쏟았어요. 그래서 사촌 누나 하나가 피를 수혈을 해가지고 다 죽어가는 걸 살렸거든요. 근데 그리고도 젊어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피를 한번 싹 서큘레이션을 해버리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임재해가지고 싹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역사가 저는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보혈이라는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순간 성령의 역사에서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일어나기를 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제 떡에 대한 말씀이죠. 잔에 대한 말씀을 끝내고 떡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6절 후반부하고 같이 볼 거예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고 나서 떡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식에서 떡을 떼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 다니면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아티피셜 동그란 모양의 그거 많이 성찬식 했잖아요. 그거 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떡 떼는 게 맞게 잘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코비드 때문에 제가 떼서 직접 나눠주지 못하고 이러면 각각 떼지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 의미, 왜 떡을 떼느냐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냥 나눠 먹는 거 그게 문제가 그게 좋은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의 핵심은 뭡니까? 다시 보세요.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하나됨이에요. 이건 하나됨,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됨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됨을 강조했을까? 표면적으로는 고린도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일 복잡한 곳이 교회예요. 교회가 왜 싸우냐고 그러는데 다 각양각색으로 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으로서 하나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 에베소에 나온 얘기잖아요. 연합할 수 있는 구심체가 필요하다. 그게 뭐냐? 그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오로지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구심체. 고린도서 12장 27절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말씀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부속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이 되란 말이에요. 각각의 다 지체예요. 여러분 각각이 다 지체예요. 팔에 속하든 발에 속하든 지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뗀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한 몸에서 다 나왔다. 이 얘기예요. 그거 이제부터 생각하면서 성찬식이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냥 어서 내 떡 떼어가지고 받아가지 말고 왜 이렇게 떡이 안 떼지나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
내 떡을 뗄 때 한 몸에서 내가 한 지체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여럿이 한 몸이에요. 한 몸이 여럿이 되는 것이에요. 그 이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걸 연합이라고 해요. 이게 실제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정리를 할게요. 먼저 성도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도의 하나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하나됨. 어떻게?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잖아요. 똑같은 것을 먹어요. 그거 잊지 마세요. 다른 무엇을 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주를 섬기고 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주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는 말. 이게 안 되면 절대로 연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보자, 뭉치자, 이래서 되는 게 그 원리가 절대로 아니라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이 사람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그럼 저절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과의 연합이죠. 성도와의 연합, 주님과의 연합.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는 말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에요. 그걸 매일마다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과 성도, 성도와 성도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걸 뭐라 그래요? 펠로십,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배웠잖아요. 자, 2장 46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제가 지금 역할 환경이지만 교제를 꼭 하시라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핵심이에요. 교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진실된 모습으로 교제를 하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한 이 모든 모습이 바로 펠로십, 교제라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성도는 교회의 일부예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만 잘하면 되지 이게 절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의 행동이나 개인의 믿음에 뭐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라 이거 뭐 개개인이 당연히 해야 될 거고 항상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될 거면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 교회의 일부다. 책임도 다 같이 지는 것이고 내가 밖에 나가면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 세상은 그렇게 본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어떻게 돼요?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교회 다닌다는데 왜 행실이 저래? 그럼 그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것만 기억해도 될 것 같아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너 어느 교회 다니니 이거 묻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지체들과 어떻게? 이건 반드시 물어보실 겁니다. 서로 나는 저 사람 몰라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급은 항상 베푸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어떤 것이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산산이 찢기잖아요. 치증 맞아서 그 십자가에서 찢겨서 피 흘리고 이렇게 됐던 것이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돼서 새롭게 한 몸을 이룬 것, 이게 교회예요.
그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고 우리의 몸이 단단하게 결합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걸 생각하고 성찬 예식마다 정말 회개하는 심령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뿔뿔이 흩어졌던 마음과 뿔뿔이 흩어졌던 성도들이 다시 하나의 떡으로 모여져서 온전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떡은 우리끼리만 먹고 나누는 떡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나눌 수 있는 떡. 그 예가 오병이어예요. 예수님은 항상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누는 떡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사명, 이 교회의 본질이랍니다. 오늘 말씀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진심으로 참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찬에 대한 말씀을 기본적인 영적인 의미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를 잘 배우지도 못했고 또 잘 깨닫지도 못하고 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대로 알고 실천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이라도 배웠으니 항상 그 마음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성도들,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